찬양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예배를 위하여 김경은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서 거룩한 예배 드리는 참 기쁨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린 채 저지른 죄와 허물들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많은 위기 가운데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주님, 이 나라 양극화와 이념적 분열로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나 될 수 있도록 평안의 줄로 메워주시고 정치 경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명성교회, 복음 주심의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많은 말씀의 자리마다 귀한 말씀 전하시는 영적 분별력과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시는 손길에 주님 함께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신혼을 간곡히 하옵시고 많은 사역 감당하실 때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사모님과 자녀손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해외 선교, 방송 선교, 학원 선교, 병원 선교, 군 선교, 교정 선교에 큰 은혜 주시고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주님을 묵상하는 좋은 믿음의 시간 되게 하시고 대신방을 통해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나의 삶과 믿음이 일치하는 영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자의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찬양대의 찬양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정윤섭 집사님과 한은경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복되고 귀한 날 주님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교회 소식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을 제수요일로 시작해서 우리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한 달 반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 가까이 나아가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경건한 삶들을 추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베들레헴 성전을 사순절 기간 동안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셔서 많이 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수요 예배 말씀은 예수뿐인 교회를 섬기시는 조동천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맘터와 갈렙실버대학 명서수호학교, 예맘터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기다리시는 부모님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다 오실 수 있는 우리 부모 교육의 터입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어르신들은 갈렙실버대학으로 와주시고, 또 수어에 관심 갖고 봉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수어학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들어오시면서 보셨을 텐데 저희 여선교회가 열심히 홍보 부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여선교회가 뭔지도 모르시고 이런 거 내가 해도 되나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시고 참여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시는 여선교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안수집사 권사 피택을 위한 추가자들을 위한 공동의회가 3월 22일 토요일 우리 새벽 예배 마치고 있고요. 또 부목사 청원 그리고 안수후 청원, 안수 청빙 청원을 위한 재직회가 역시 새벽 예배 마치고 3월 22일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 교회 글로리아 센터 1층에 북스토어 카페가 월요일 날 문을 안 열었었는데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월요일도 열게 되었습니다. 많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샬롬 대식당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내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가장 뛰어난 방법으로라는 제아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우연히 책방에서 책을 뒤지다가 한 책을 만났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이란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걸 쓰신 분이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전에도 제가 이분의 책을 몇 권 읽은 게 있어서 특별히 한 2010년대 초반에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쓰셔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구입해서 읽게 되었고 역시 또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왜 한 번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이 책을 쓰신 분의 주장은 인류 역사상에 예수님만큼 영향력을 가졌던 분이 없는데 영향력을 지금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향력의 핵심을 조사해 봤더니 바로 one at a time,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타임즈에서 몇 년 전에 인류 역사상 영향력이 컸던 100명을 꼽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 1위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 누구와 비교해봐도 정말 2, 3등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영향력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영향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식상한 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영향력이라는 단어처럼 영향력 있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소셜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는 우리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익숙한 단어입니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영향력을 갖는 사람들을 말하는 단어이죠. 예수님은 그 영향력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많은 일들을 봤을 때 일관적으로 찾을 수 있었던 예수님의 가장 뛰어난 방법이 바로 한 번에 한 사람, one at a time,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참 귀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신 것이 분명한데 성경의 이야기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항상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예가 삭개오의 사건이에요. 삭개오가 왜 나무로 올라갔습니까? 우리는 늘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 행렬 가운데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그가 나무 위를 올라갔던 겁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무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 속에서 나무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세리의 집에 가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그 세리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와 말씀하시고 그와 식사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를 들자면 끝이 없겠죠. 또 하나의 예는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다시 돌아가셔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다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역시 사람들이 많으니까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 중풍병 걸린 움직일 수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을 데리고 내 친구들이 와서 각기 침상에 귀퉁이를 메고 지붕 위를 들어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서 자기 친구를 내립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누가 위에서 내려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우리 교회는 바로 쫓아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야, 너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너는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 많은 사람 중에 네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이해가 가십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지목하시고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말씀의 개요를 드리자면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복음서에 여기 요한복음밖에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는데 우리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오직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신 얘기만 씁니다. 근데 이거는 반대예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가시다가 이 수가성 야곱의 우물 곁에 앉게 되셨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물을 뜨러 온 한 여인이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나중에 드러나는 남편이 5 있었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 그곳에 나옵니다. 여러분, 남편이 5이 있었었으면 행복했었을까요? 많은 남편들을 두었던 것이 이 여인의 즐거움이었겠냔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많아서 좋은 게 있고 많아서 안 좋은 게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괴로운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그 여인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사마리아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를 가두고 있는 사마리아와 그를 가두고 있는 5 남편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가르쳐 주시고 놀라운 변화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이 안에 굉장히 어색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한 번에 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넘어서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컨텍스트고 정치적인 상황이고 종교적인 상황들입니다. 사회의 관념과 문화, 많은 사람들의 시선, 이거를 넘어서지 않으면 한 번에 한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아, 세리는 안 돼. 예수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가 안 되는 것들을 넘어서는 겁니다. 여자는 안 돼. 사마리아 사람은 안 돼. 이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야만 한 번에 한 사람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오히려 신경을 덜 써도 됩니다. 솔직히 이제 많은 분들이 명석교회 너무 커서 힘들지 않냐 그러시는데 커서 쉬운 게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목회가 오히려 더 작을 때 힘든 게 많습니다. 저는 커서 자유한 게 많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이 많이 왔다면 여자를 만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요. 사람이 많이 있다면 사마리아 사람 몇 명 껴있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을 1대1로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여자였습니다. 여자를 만나는 것이 장벽이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게 예수님 남자에게 문제가 되는 장벽이라는 거예요. 아라비아의 예수라는 책을 쓰신 앤드루 톰슨이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중동의 문화, 중동의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동의 문화 속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것이 남자가 여자로 인해서 더럽혀진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시죠? 우리는 반대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만나면 여자가 그건 좀 안 좋은 스캔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동의 문화는 남자가 여자를 만났을 때 그 여자로 인해서 내가 깨끗함을 잃어버려 더럽혀지는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피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항상 자신을 조심해서 부르카라든지 히잡이라든지 다양한 도구로 자기를 가리는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부르카 문화가 이슬람의 문화가 아니라 유대교에 있었던 문화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분리시키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넘어서시는 거죠. 두 번째 장벽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반드시 유대인이라면 피해 가야 되는 곳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종교적인 이유가 있고 문화적인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이곳은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제가 미국에 살 때 뉴저지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거기는 이제
뉴욕 바로 옆에 있는 주인데 저는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가 퀸즈라는 곳에 있어서 뉴욕을 가로질러 가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항상 문제는 뭐냐 하면 제일 가까운 길은 맨하탄의 할렘이라는 곳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할렘을 아시죠? 흑인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입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할렘은 가게 되면 어떤 마음이냐면 첫 번째로는 안 들어가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들어가면은 저 사람들이 나한테 아무 해코지도 안 했는데 그냥 무섭습니다. 괜히 아무 일도 없지만 어쨌든 빨리 이 지역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인 거예요. 한국 사람에게 할렘은 피해가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컨텍스트가 그렇게 만들었겠죠. 사마리아는 특별히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이스라엘과 분리된 곳이었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터부시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전부를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여인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시죠. The road less traveled.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셔서 이 한 번에 한 사람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도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 좋은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넘어서야 하는 장벽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모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삶. 사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꼭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얘기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에 도움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을 하셔도 그렇고 우리가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해도 그렇고 목회를 하면 더욱더 그렇겠지만 모든 일이 다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방법을 택하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마케팅의 어떻게 보면 원칙이라고 할까요? 그게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마케팅의 목적일 겁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해야만 물건이 잘 팔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그걸 통해서 만족을 경험하면 그게 더 큰 효과와 힘을 갖게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넘어서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와 사마리아가 하는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외가 된다는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입니다. 예외를 만들면 삶이 복잡해집니다. 예외를 만들면 일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에 한 사람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를 슬리퍼리 슬로프라고 부릅니다. 슬리퍼리 슬롭 이론이라고 하는데 미끄러운 언덕 이론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작은 거 하나를 허락하면 이 미끄러운 언덕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저항하고 막으려고 해도 이 작은 거 하나가 결국은 미끄러져서 바닥에 떨어지면서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쭉 미끄러져서 내려간다는 말이죠. 자, 쉽게 우리나라 속담으로 표현하자면 바늘 도둑이 뭐 된다고요? 소도둑 된다고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슬리퍼리 슬로프라는 말이에요. 이걸 하게 되면 결국은 더 혼란스러운, 더 악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옆에 사람을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이게 누구나 하는 게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저는 심각한 문제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은 근래에 마리화나를 합법화시켰습니다. 마리화나 아십니까? 이 마리화나가 얼마나 미국에서 인기가 있냐 하면 마리화나를 일컫는 말도 되게 많아요. 그냥 마리화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다 가르쳐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팟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고 조인트, 뭐 별의별 말을 써서 이 마리화나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심지어는 이분들이 개발을 해요. 그냥 피는 것만 마리화나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마리화나 쿠키가 있어요. 마리화나에 들어가는 그걸로 쿠키를 만들어서 쿠키를 먹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쿠키를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거 가져오다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게 너무나 보편적인 일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마리화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리화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거 별로 사람에게 나쁘지 않다. 근데 여러분 항상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모든 연구는 돈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화나가 안 좋다는 연구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게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다 이런 좋은 것들만 해서 마리화나 사업이 꺼벅이 커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마리화나가 중독성도 없다 그러고 몸에도 나쁘지 않다 그러지만 이거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최악의 마약까지 가게 됩니다. 마리화나를 하게 되면서 더 큰 자극을 찾게 되어 있어요. 도파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뇌가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미끄러져서 바닥을 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번의 예외를 두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 문을 열었을 때 계속해서 피곤해지고 더 어려워질 수 있고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동사무소든 시청이든 정부 기관에 가서 일을 처리해 보려고 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는 규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선생님만을 위해서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원래 규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딱한 사정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이런 정부 기관이 우리의 한 명을 위해서 일하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더 해야 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결국은 규정에 발이 묶여서 산업도 발전하지 못하고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편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관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관료주의. 관료주의가 되면은 이게 율법주의와 똑같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주의. 안 돼요. 다 안 돼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손 많은 사람 고쳐주니까 바리새인들은 바로 공격합니다. 안식일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식일에 밀을 비벼서 먹었더니 또 그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병이 낫는 것과 배고팠던 사람이 먹는 것보다 더 규정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게 관료주의에 찌들어 있는 우리 기독교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은 절대로 관료주의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저도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나 교인들을 대하는 분들께 꼭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교인들을 섬기는 자리이지 교인들을 다스리는 자리가 아니다. 우리가 관료주의자가 되면은 뭐 하나 일을 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다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관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은혜의 법이 주장을 해야 되고 규정이 강해지면 은혜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감동을 누릴 때는 언제냐면 내가 예외가 될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예외를 시켜줬을 때 거기 진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공항에 늦게 도착했어요. 큰일 났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앞에서 나를 안 들어보내주면 어떡하지? 하고 막 가서 사정을 하는 거죠. 제가 너무 늦어가지고 그런데 꼭 들어가면 안 될까요? 하더니 티켓을 한참 보더니 이번만 봐드릴게요. 들어가세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잖아요. 룰이 깨졌는데 나를 위해서 룰을 깰 때 우리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룰이 깨지는구나. 막 운전을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130km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경찰이 쓰래. 그래서 막 차를 내가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세웠어요. 경찰이 와서 창문을 뚝뚝 두드리면서 선생님 면허증과 보험증 주십시오.
탁 면허증 하면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뭐 정신이 없어서 제가 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딱 한참을 막 위를 아래 보더니 이번 한 번만 봐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과속하지 마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 보셨나 봐요. 이게 내가 예외가 된다는 것이 나 때문에 그 법을 깨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게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하시는 거예요. 여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그런 은혜 받기 쉽지 않잖아요. 혹시 동사무소 갔다 오는데 오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돌아오십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우리를 막습니다. 안 돼,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근데 우리는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행할 때 그게 되는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교회가 피택 안수집사, 피택 권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광고를 드렸죠. 3월 20일 토요일 새벽 예배 마치고 우리 또 추가로 피택 안수집사, 피택 권사 몇 분을 저희가 투표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시냐면 그 기간 동안에는 안 할래 했다가 마음이 바뀌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교역자들이 놓치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입니다. 어떤 분도 계시냐면 남편이 피택 안수집사 됐는데 이왕 나도 같이 받자. 누구 기준으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나도 그냥 훈련 같이 받을게요 해서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외에 오래 계셔서 기록은 안 남아있지만 열심히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명성교회 교인으로 남아 계셨던 분이 오셔서 전 심지어 며칠 전까지 들어왔어요. 이거 너무 늦었다. 하지만 하자. 안 되지만 하자.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안 되지만 하자. 저도 저의 목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가끔씩 주일 낮에 저는 주일 낮에는 기도자를 딱 정해놓고만 합니다. 근데 이제 기분상 그날 기도 받고 싶은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오셔서 목사님 저 기도 좀 받을게요. 뭐 그러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뭐 아들이 뇌출혈이라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오늘은 안 됩니다 하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기도를 하는 거고 주례할 때도 제가 토요일 날은 못합니다. 토요일 날 외부에서 하시는 결혼 주례는 제가 못합니다. 말씀을 드려서 다 우리 교구장 목사님이 여러 번 신청도 못하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신청하면 또 해요. 그래서 신청을 못하게 해놨는데 그래도 들이미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갖고 있는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규정과 규율을 갖고 있어도 토요일 날은 이거 안 돼, 주일 낮은 이거 안 돼. 그래도 결국은 한 사람을 만날 때는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나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 모든 일들은 이러한 장애물들을 넘었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사람이 가능해졌다는 말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란 책 다 들어보셨죠? 여기 이런 내용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귀부인이 있어요. 호울라코프라고 하는 귀부인이 있는데 이분이 조시마라고 하는 장로님에게 내가 얼마나 뜨거운 인류애를 갖고 있는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가끔 전 재산을 버리고 게다가 우리 리즈까지 버리고 딸인 것 같아요. 간호사가 되면 어떨까 하고 꿈꾼답니다. 그만큼 인류애에 불타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조시마 장로님은 별로 감동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지인인 한 의사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인류애에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놀랄 만한 것은 인류 전체를 사랑할수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은 오히려 점점 더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수록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초점이 흐려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가장 귀한 방법이고 가장 뛰어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또 넘어야 할 장벽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취의 장벽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만을 구원하시거든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공리주의적인 생각이죠. 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왜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을까?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금방 가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이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니까 맨 끝에 아주 뒤에 뭐라고 나면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셨어요. 저 그거 몰랐어요. 사마리아에 이틀을 더 계셨대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더 많은 사람 모아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가시면 참 좋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가십니다.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효율성을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가장 아주 비복음적인 태도입니다. 교회는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가장 적게 투자해서 가장 많은 이윤을 남기는 그러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아무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처럼 나무 위에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주목하고 내 앞에 침상에 올려져 내려오는 청년에 집중하는 한 번의 한 사람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죠.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엄마가 아들 하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뜻인지 모릅니다. 아빠가 딸 하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더 많은 것이 더 큰 은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가 클수록 반드시 숫자를 넘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는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숫자를 넘어서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건강해지려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려면 숫자를 떠나서 생각할 때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인플루언스냐?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행하고 선행을 하고 섬기고 귀를 기울여주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터키를 중심으로 아랍권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는 미국에 베이스를 두고 있어서 이제 미국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좀 만나보라고 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이 선교회를 이끌고 있는 분이 60세를 훌쩍 넘기신 미국 교포세요. 1.5세예요. 아주 일찍 미국에 가서 거기서 성장하고 터키에서 20년을 선교를 했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터키에서 20년을 선교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제가 정말 부끄럽게 고백하는데 20년 동안 한 가정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20년을 선교했는데 한 가정도 전도하지 못했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1년 전도하면 그래도 몇십 명 전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안 하잖아요. 근데 진짜 마음 먹고 나가서 1년 전도하면 몇십 명 전도 다 해요. 아니, 하루만 나가도 한두 명 할 수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 상황인데 이분은 20년을 하셨는데 못했대요. 제가 예전에 97년도에 터키에 잠깐 머문 적이 있는데 저희를 안내해 주신 선교사님도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 7년을 선교하고 있는데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가 그거를 웃기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선교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이분들의 사역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년을 한 가정도 전도 못했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겁니다. 7년을 못했어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서 한 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절대로 더 많은 숫자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 번에 한 사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세상에서 귀한 영향력,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한 번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정말로 귀한 주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말씀 주제가 저에게는 너무 감동이 되는 것이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정말로 많기 때문에 제가 많이 준비했다가 잘라냈어요. 참 아쉬워. 저녁 예배에 오시면 들으실 수 있는데 저녁 예배를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아쉽지만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 좀 칭찬을 할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저희 교회 리더십 포지션에 있는 분들에게 종종 하게 되는데 지금 온누리 교회 담임으로 섬기신 이재훈 목사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를 부목사로 섬길 때 저희 교회 옆에 있는 교회가 당시에 이재훈 목사님이 섬기시던 뉴저지 초대교회였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제가 간 교회는 당시 제가 젊은 가정 청년부 섬기고 있었는데 우리 흔히 그런 표현 써요. 가세가 기운다. 그렇죠? 교세가 기울고 있는 교회였어요. 처음 갔을 때보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3년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 봤더니 다 이재훈 목사님 있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죠. 제가 부목사였지만 게다가 한 번은 그 교회로 가신 집사님 부부를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이분들 표정이 밝아요. 다른 교회로 옮겨갔는데 표정까지 밝아진다? 이거는 뭐 사람 마음을 참 어렵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집사님 부부가 저한테 그 교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자랑까지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왔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차를 향해서 뛰어가는데 누가 갑자기 우산을 탁 씌워주는 거예요. 봤더니 이재훈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뭐 설교가 좋고 안 좋고 교회 시설이 좋고 안 좋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분이 우산을 씌워줬다는 거 하나만으로 이분은 홀라당 마음을 빼앗기고 그 교회에 잘 적응하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늘 그래요. 비가 올 때는 우산을 들고 내가. 왜 그럴까요? 많고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나 한 명에게 그 우산을 씌워준, 그게 내 마음에 남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영향력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거면 충분한 겁니다. 가장 완전한 문장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완전한 문장은 없습니다. 그 사건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었고 사마리아의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하고 다니잖아요. 저는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때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으로 이미 변화된 사람이 그 성에 분명히 있었겠죠. 왜냐하면 한 번에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디에서 일하시든지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시든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에 한 사람, 한 번에 한 걸음씩, 하루에 하나씩, 우리 이것만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최대의 영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가까이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한 사람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오늘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예배가 변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한 번에 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찬송가 249장을 부르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밝은 길 다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우리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이 우리 가운데 높이 찬양받게 하시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5 남편이 있었던 여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피해 한낮의 우물가에 오는 여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한 번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영원토록 숫자를 넘어서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예물 올려드릴 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눈물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예물이 주님의 높은 보좌 위에 상달되게 하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대통령이 석방되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나라가 이제 조금이라도 다시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며 두 쪽 단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정의와 인간의 창과 칼과 방패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오며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 지역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종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때 예배를 섬긴 자들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 일찍 나와서 예배를 섬기는 분들, 우리 찬양대의 찬양, 주님께 상달된 아름다운 기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대독한 성경 봉독하신 가정, 주님께서 다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오며 은혜로 채워지는 가정과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과 가깝게 지내며 주님 더 깊이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등록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대에게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관현악이 늘 잘하시지만 오늘 또 늘 좋듯이 좋았습니다. 네, 우리 찬양대도 너무 좋았고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 인사하실 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인사 나눠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우리나라에 우리나라가 스포츠를 다 잘하는데 요즘 골프도 잘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골프 선수 중에 자폐를 앓으면서 골프 선수가 되어서 또 미국의 처음 US 오픈 장애인 오픈에서 우승하고 우리나라 또 국위를 떨치는 선수가 있어요. 이승민 선수인데 오늘 잠깐 예배에 나와서 우리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우리 인사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와도 은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주의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